감사 제목이 많죠. 그리고 감사할 것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서 이런 좋은 분위기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순간과 정말 터프한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사실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감사인 것 같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만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된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그런 중에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눈으로 탁 들어오게 주시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어요. 여러분,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눈으로 탁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까? 딱 들어오는 한 가지의 단어? 어떤 단어가 있죠? 징계라는 단어가 있죠. 맞습니다. 징계라는 단어예요.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?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쭉 읽어나갔다는 것이죠. 근데 오늘요, 아무리 읽어도 이 징계라는 단어가 가진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.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, 징계는 어느 때 받는 거죠? 뭔가 잘못했을 때, 그렇죠? 실수했을 때 받는 게 징계지요. 여러분, 학교에서 징계 어떤 걸 받아요? 우리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 아니고 그때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차라리 내가 엄청 이렇게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부모님께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었어. 나에서 끝났으면 좋겠다. 근데 요즘에는 안 때리고 그냥 바로 부모님께 문자 보내더라고요. 뭐 때문에 뭐 몇 점 감점 받았습니다. 막 이런 거. 그래서 부모님 마치 문자가 부모님 알아서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것 같이. 한 번은 선생님이 교탁 위에 올라가라고,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그래. 무릎 꿇고 앉았어요. 뭘 잘못했나 보죠.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. 손 들어 그러길래 손바닥을 때리시려나 보다 하면서 손바닥을 딱 올렸더니 아니 그거 말고 손 들어. 그래서 만세를 했더니요. 그 두꺼운 몽둥이로 이 무릎 꿇은 이 허벅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허벅지가 띵띵 불어가지고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.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징계예요.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예요.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도무지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. 여러분, 징계하면 누가 주는 것만 같아요?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?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사탄이가 우리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 같습니까? 징계라고 한다면 누가 주는 것 같아요?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되뇌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.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징계라는 퍼니시먼트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.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는요, 차라리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. 훈련. 오히려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성장과 장성한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이데이안이라는 훈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훈련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.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?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.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. 훈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. 그 이후에도 계속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원래의 메시지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훈련하면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릅니까? 한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아주 지독스러운 훈련을 유튜브로 담아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.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예요. 일반인들이 모여서 지독스러운 훈련을 받으며 마치 그 일반인의 가진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
혹이 있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런 극심한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? 굉장히 원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. 그간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삶의 수많은 잡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어떤 목적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 사실은 훈련이라는 것이죠.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,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훈련을 주는가입니다. 누가 훈련을 주는가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,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에는요, 누가 준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.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나를 굉장히 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,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그 훈련을 주는 주체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라고 나온다는 것이에요. 이 훈련은요, 아버지가 아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이죠.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파이데이안이라는 훈련이라는 단어는요, 아들 만들기, 아들을 더 아들답게 만들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,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,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,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이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붙여서 과연 그 훈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훈련의 기회는 내가 아들 되는,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왜요? 그 훈련은 아버지가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.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고통과 이 괴로움 혹은 훈련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?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, 반드시 그 훈련의 결과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목사님은요, 여러분에게 작은 에피소드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요.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었구나. 그런데 그 훈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작은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. 목사님이 잘 아는, 가깝게 교제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형외과 의사셔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수술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신앙도 좋으시고요. 근데 이분에게 작은 훈련과 시련이 다가오십니다. 그게 뭐냐면 지난 8월 달에 50대의 남자 한 분을 수술했는데 이 집사님이 볼 때에도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스스로에게 결과를 만족하지 못한 채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형외과 병원 앞에서 목에 플랜카드를 걸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물론 모든 과목들이 다 이런 시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큰 손해와 데미지를 받겠지만 특별히 더 성형외과는 더 큰 손해를 받게 되는 진료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가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시위는 멈춤이 없었습니다. 이 사람은요,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,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, 뭐 저렇게 되는 건 아닌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고소하세요. 법정으로 대책을 세우세요.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. 이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. 여러 가지 이 집사님을 위해 조언들을 받다가
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우리 병원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. 우리가 잘 알죠. 고통과 축복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거기에 닥쳐지게 되면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여러분, 그 안에서 이 집사님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다가가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.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당신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기를 원합니다. 그랬답니다. 그러니까 이 시위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? 느낌이 어땠을까요? 여러분,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? 예,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제가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제 발이 여기 있으니 제발 세족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나왔을까요? 아니죠.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고 너무 뜬금없는 반응이었고, 이 사람은요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해왔던 사람이에요. 그냥 잘못 걸린 거죠.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이후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일기에 쓰기 시작하고 그 일기를 빼곡같이 쓰고 난 다음에 그 일기를 쫙 카피를 해가지고 그분의 손에 꼭 들려주면 이거 꼭 읽어보라고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걸 읽으셨던 거예요. 다 읽으셨던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전도폭발 훈련을 마친 두 분을 이 집사님에게 더 붙여주셔가지고 세 명이 삼겹줄이 하나가 돼서 끊어지지 않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분에게 가서 초청하며 세족식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영접기도까지 마무리하고, 여러분, 굉장히 아름답게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세족식을 했어요. 병원에서. 그 세족식을 하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런 세족식을 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, 아주 예전에 교회를 한두 번 정도 나갔던 기억이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인터넷에다가 이 병원 참 좋은 병원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까지만 이어도 대단한데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. 이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건물 여기에다가 두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주변에 있는 20개의 점포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면서 아까 그 두 분 있죠. 그 두 분과 합세하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잖아요. 근데 마음에 굉장히 그 전도하러 들어가는 게 막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역할을 나누었어요. 그래서 딱 네일 아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옆에 있는 병원의 원장인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러 왔습니다.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딱 나와. 그래가지고 전도폭발 전문을 쫙 읽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분이 딱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분이 다시 딱 나와.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했는데 20개의 점포에 한 점포도 거절됨이 없이 이 삼겹줄 남자 셋이 딱 들어가니까 혼자 들어가면 나가세요 바빠요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 남자 셋이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벙 쪄가지고 보면서 그걸 다 듣게 됐다는 거죠. 전부 다. 그러면서 20개의 점포에다가 여러분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. 이 작은 한 사람의 트러블이 이 집사님에게는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이었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큰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집사님의 그 동전의 양면, 그 고통과 함께 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스토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면 좋겠어요.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앞에 그저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만났을 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
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,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훈련의 한복판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생각할 때 2020년도 우리 고3 수험생들 정말 애썼어요. 너무너무 수고했고 잘했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. 형제들만. 너무너무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. 여러분,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오늘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견인해가고 인도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한복판으로 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기도함에 앞서서요, 우리 먼저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, 우리 힘들고